예, 기대한 것보다 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들. 예수 살기 시작한, 예수 살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갑자기 설교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가 찬양대 우리 교역자들이 송구형신 예배 때 불렀을 때는 영 초라해가지고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또 힘차게 부르니까 진짜 멋있네요. 네,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편곡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예수 살기 이 찬양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불러야 할 주제곡 같이, 주제가처럼 아마 이제 여러 차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올해 교회표 목회 주제인 예수 살기에 대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살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살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전환으로서 예수 살기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살기는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진행형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살기는 삶의 전환의 출발점이자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살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살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안식일에 그분이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펼치고 그의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가 펼쳤던 그 성경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분이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2020년 시작하는 예수 살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살기, 산다는 게 뭔가? 여기 살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살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살기는 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말 살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의미는 움직이다라는 말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살살이라는 단어 있죠. 살랑살랑이라는 단어. 그때 이 살살, 살랑살랑할 때 이 살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산다고 하는 말인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야만 사는 게 된다는 겁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치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쉬운 두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늘 대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죽음을 안 대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매주 한 번 이상 이렇게 죽음을 대합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가만히 이 고인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입니다. 고인은 도대체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늘 산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움직임이 없는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움직임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움직임이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움직임이 없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 움직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임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던 거죠. 야고보도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움직임과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살기에서 이 살기는 바로 움직인다, 행위를 한다,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기가 이처럼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그 움직임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질까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일 동자죠.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살기가 이렇게 움직임이라고 하고 그런 어떤 동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할 것입니까? 어떤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기가 우리의 살기를 움직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살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글자 예수는 동기가 되고 살기는 움직임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살기는 이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기에 의해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될 때 예수 살기는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의 동기를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두 번째는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세 번째는 눈 감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기, 네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얘기하죠. 그 기쁨의 해, 희년을 선포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에 열거한 예수님의 삶의 동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해, 은혜의 해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네 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전해지기,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기, 눈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기, 억눌린 사람들의 풀어주기, 이것들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위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감동하게 만들고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나의 삶의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이 감동이 없어진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뜨거움을 잘 못 느낀다,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괜히 시를 쓰고 싶고, 저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순천에서는 눈을 못 봐서 좀 낭만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은요, 어딘가로 가서 창문이 큰데 가서 한눈을 바라면서 빨간 포도주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냥 그림만 그립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비가 오면 차를 타고 쭉 나가면서 이 창가, 이 차 천장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슬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쥐지를 흘리며 한없이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비가 저의 삶의 동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 안 먹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열정적으로 일하느냐, 마음이 뜨겁느냐 않으냐, 그것은 나의 육체 관계와 상관없이 아직도 나는 살아야 하는 삶의 동기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동기가 어떤 동기냐에 따라 나는 오늘도 나이가 먹고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나를 살게 해줍니다. 삶의 동기의 여부가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뜨겁게 만드는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 닮기, 예수님 따르기, 예수님 살기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자아 실현, 나의 도를 깨우쳐서 자아를 실현하겠다, 이 삶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경전도 읽고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 나의 삶의 동기가 분명히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많은 학식을 갖고자 하는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의 삶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나의 다양한 삶의 동기가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왜 나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왜 나는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나는 건강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질문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삶의 동기와
예수님의 삶의 동기가 연속성을 가지게 될 때, 연관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살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동기가 나의 삶의 동기와 연결될 때 일을 하면서도 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될 것입니다. 나의 보는 곳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나의 발걸음이 저절로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나의 삶의 동기를 연결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많이 발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기, 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우리 원래 말에 사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사르다, 불사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워야 합니다. 생명은 사실 태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많은 양식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 양식이 태워져야 합니다. 태워져야지 그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게 만듭니다. 불살라지는 것,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살다에서 살자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발음상 한국말의 순수한 한국말의 살과 한자 같은 발음을 가진 살이라고 하는 한자를 찾아보면 죽일 살이 하나 있습니다. 사는 것은 죽는 것이구나. 아주 흥미로운 의미죠.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죽여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 없이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파라과이의 한인연합교회 사무실에 가면 글귀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생, 내가 살면 교회사, 교회가 죽고,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가 산다.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글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상투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보다는 생과 사가 항상 같이 나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전제하고 죽음은 생명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예수 살기, 이 살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불사르고 불태워야 합니다. 무엇을 죽여야 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불살라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불태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 중심의 이 생각들을 죽이고 불태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죽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나의 성질.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성질, 이 성질도 죽이고 불태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점점 죽어갈 때, 이처럼 우리가 점점 불사르고 불태울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점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예수 살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2020년 이 한 해 동안 무엇인가를 점차 죽여가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살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죽어야 할 것은 죽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살기를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분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 동화작가, 그리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최희덕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소유를 버리고 이렇게 예수 살기를 진짜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장기려 박사 말할 것도 없죠. 다석 유영모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 이런 분들, 최근에서는 또 문익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명예와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 예수 살기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호남지방에 정말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보존하고 알려야 할 영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들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두 분이 다 전남 화순 출신들입니다. 여기 화순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이렇게 믿음과 정기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순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신앙의 영의 스승으로 맥을 잡아주신 이세종 선생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호세아 선지자, 또 한국의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영적 스승입니다. 또 이세종 선생의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갔던 맨발의 성자 동강원을 창립했던 이연필 선생, 이분도 이제 화순 출신인들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종 선생과 이연필 선생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금년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모두 한마디로 예수 살기를 위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불태워서 그것을 실행하여 예수 살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예수 살기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살기의 의미는 살리기에 있습니다. 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한자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묘합니다. 살생자에다가 시킬 명, 그러니까 명령하는 명자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리기입니다. 살기는, 생명은,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살기를 하겠다는 것은 살기의 온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살기는 반드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혼자만 살아가는 그 살기는 모든 생명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예가 오늘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파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마치 온 우주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자연세계를 인간의 생명만을 위하여, 인간의 살기만을 위하여 착취하고 억압하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 가장 강력하게 자신만 살기를 추구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자세한 통계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현재 지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환경 파괴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라는 말을 썼는데 2019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일간지가 2019년 5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파멸의 위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단어 대신 기후위기, 기후 비상사태 뭐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날 순식간에 지구의 생명체들을 일시에 멸종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지구가 40억 년 가까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동안에 몇 기들을 지나면서 생명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이 일시에 멸망당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40억 년 동안 5번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6번째 멸종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진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기후가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 나를 포함해서 갑자기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 혹은 생명 멸종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들만 살겠다라고 하는 혼자 살기의 탐욕에 의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 살기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무분별하게 우주 자연 세계의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고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명 살리기를 전제하지 않는 나 혼자만의 살기는 다른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예리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나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살기인데 혼자 살기입니다. 살리기가 배제된 혼자 살기입니다. 혼자 홀로 살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재앙이 닥치고 만다고 하는 수천 년 전에 외쳐졌던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살기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 운동입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려 하는 애씀이며 다른 생명체를 살리고 도두고 힘주는 거룩한 섬김입니다. 예수 살기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는 살리기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예수 살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 이 지구의 우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순천중앙교회 교우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대한민국, 아니 온 지구 위에 이 생명 살리기 운동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살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지금 나는 살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생명 살리기 운동은, 예수 살기 운동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운동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의논해야 할 겁니다. 극심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쟁력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나의 생명을 비롯한 이웃의 생명 그리고 온 우주의 생명을 살리는 경제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고려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살기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이 집 문제를 참 심각하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 여러분 이게 이 강남에서요 20평 정도, 그 뭐 공유 면적 빼면 실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17평?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16평? 근데 이제 판매하는 건 20평으로 판매하죠. 그 20평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0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20평이 20억이라고 얘기하면, 야, 그건 말이 안 돼. 너 어떻게 그런 가격이 있지? 그렇게 비정상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나한테 된다면, 내가 거기에서 살고 있다면 내 아파트 가격이 20억 되기를 다 바랍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정상이죠. 이 아파트 가격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에 최고 1위를 보통 차지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순천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 소유율이 50%가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여러분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거 다 나옵니다. 심심하면 한번 들어가서 보면 재밌어요, 그런 거. 우리 순천이 얼마가 되냐면 이 집 소유율이 75% 가까이 됩니다. 50%가 안 되는데 이 춘천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가격이 싸다는 얘기겠죠. 20억이면 여러분 그렇게 사겠어요?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천이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 가격 오른 거, 내 아파트 가격 올랐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근데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보유세 문제, 그 문제를 좀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겠고, 지방 분산 정책을 좀 더 규모 있게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깊은 이유 속에서는 뭐냐면 나 혼자 살겠다는 이사야가 말한 집에 집을 있고 밭에 밭을 이어가서 이 밭 한가운데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혼자 살기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 이기적인 욕심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른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생명만 살겠다고 하는 욕망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기가 되지 않고서는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른 생명 살리기를 하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결국 예수 살기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도가 예수 살기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살기는 결국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고 나의 교회,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온 우주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살기 운동에 앞장서고 생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이 예수 살기라고 하는 목회 주제를 내세우면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저쪽 남쪽 거의 끝입니다. 뭐 끝이라고 볼 수 없지만 거의 이제 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변부입니다. 모든 일들은 중앙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이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 몰려갑니까? 중앙부에서 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변부에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앙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예수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살기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교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2009년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살아보고자 결단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11년 전에 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살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살기가 11년 전에 창립되면서 발표한 창립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역사적 현장을 유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개인화해 버렸다. 역사를 외면하고 단지 종교 영역 안에 갇혀버린 기독교, 삶을 간과하고 단지 말의 잔치로 숨어버린 기독교는 지금 극심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이 추락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예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 살기의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감히 예수 살기라 이름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반성과 뉘우침에서 이 모임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예수를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 믿기는 예수 알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예수 살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